반갑습니다. 저는 나무공동체를 대표하고 있고 또 희락동산을 담당하고 있는 정삼일 목사입니다. 아마 이 중에 나무 모임을 전혀 참석하지 않다가 나무 리더가 되시는 분은 한 번도 안 계실 거예요. 나무 모임을 참여하지 않은 분을 리더로 세우지는 않죠. 그래서 아마 신임 리더 교육이라는 개념 자체가 나는 나무 모임이 익숙한데 그동안 나무 모임 잘 해왔고 우리 나무 리더가 어떻게 하는지도 봐왔고 그래서 나무 리더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왜 신임 나무 리더 교육을 하나 하고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이제 나무 공동체로 온 지가 지금 이제 몇 달이 지나는데요. 저희 동산도 그렇고 어떤 현상을 발견했는가 하면요. 우리가 교회가 크고 나무가 만총을 빼고도 650개 정도가 그곳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리더 교육을 해도 사실은 많이 참석하시면 300~400명 정도가 참석할 수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또 다른 여러 교회에서 경험들을 가지고 오시고 또 만나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나무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바뀐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저희한테 어떤 분들은 셀이라는 이름이 훨씬 편하고 이제 그런 현상이 계속되다 보니까 처음 리더를 하실 때는 한 번쯤 만나교회가 추구하는 소그룹 나무공동체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고 특히 강조점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19년 이 시점에서는 만나교회가 어떤 성격의 나무공동체를 기대하고 있고 나무 리더에게는 어떠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신임 리더 교육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있어요. 모이는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러면 누가 만나교에 오셔가지고 그 나무로 들어가서 거기서 5년, 10년이 지나면 그 본인이 참여하는 나무 공동체의 원칙이라든지 방침이 그냥 기본인 것처럼 이게 몸에 배는 거죠. 근데 사실은 조금 변해가지고 이제 어찌 보면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나무 공동체를 맡으면서는 이런 거에 목사님들하고도 그런 대화를 참 많이 나눕니다. 뭐가 표준인지는 알고 그 표준대로 안 하는 건 괜찮아요. 고려를 해서 교회에서 준 가이드라인은 이게 가이드라인이지만 우리 나무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사역을 한다. 또 특별히 그런 부분들을 동산지기님이나 나무 목사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이렇게 베리에이션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이렇게 차이를 두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나무를 섬기시는 리더들이 아예 이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면 리더 역할을 감당하시기에 조금 모호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모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동산에 장례가 나서 제가 3시에 가기 때문에 모임은 반드시 그 전에 끝납니다. 마음 편하게 1시간이면 충분히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시계 안 보셔도 됩니다. 그거 아시죠?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행동이 뒤에 시계 보는 거라는 거. 굳이 시계에 스마트폰이 있으신데도 이렇게 뒤에 보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빨리 이해해야 되는 거죠. 지루하구나. 네? 자, 여러분 나눠드린 노트와 리더 매뉴얼을 한번 저랑 좀 살펴보실 텐데 먼저 노트를 보십시오. 용어가 중요한데 여전히 섞였습니다. 나무 예배냐 나무 모임이냐 둘 중에 한 가지만 꼭 쓰라고 하면 나무 예배란 말을 쓰지 마시고 나무 모임이라는 용어를 쓰시기를 교회는 권면합니다. 왜 그러냐면 용어가 중요하거든요. 자꾸 셀 예배, 나무 예배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다른 모든 열매들이 이렇게 리더 교육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정서가 만들어지냐면 모여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되겠구나 하는 쪽에 고정관념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의 용어만 선택하라고 하면 교회는 나무 예배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나무 모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준으로 제시를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셀이라는 명칭이 사라져도 셀이라는 이름이 남고 그 다음에 교구장이라는 명칭이 사라진 지가 10년인데 여전히 우리 코치님들도 교구장님 하거든요.
말이라는 것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예배란 말을 쓰지 마십시오 해도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림을 그려놓은 것처럼 리더들께서는 나무 모임이라고 하는 큰 틀이 존재하고 그 안에 예배를 드리는 영역이 존재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그러면 예배와 모임이라는 두 가지 단어가 섞여서 사용되더라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왜 이런 그림을 그려놨는지. 그러니까 원래 교회마다 교단마다 또 시기마다 전통적으로 조금씩 다르지만 소그룹은요 모여서 예배하라고 모이질 않습니다. 이건 아주 일부분의 기능이고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여러 종류의 리더 훈련을 받으셨겠지만 본래 감리교 전통이든 이런 소그룹들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고 많이 불러요. 하나의 교회라는 거죠. 이 공동체가 나무 모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나무 모임은 만나 교회라고 하는 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지체로도 작용하지만 요 하나의 나무 모임이 하나의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의 정체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특히 만나교회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가 하는 역할을 나무들이 온전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다. 그런 맥락에서 액션 플랜이나 액션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언어를 선택하실 때는 나무 예배보다는 나무 모임. 누군가가 예배라는 용어를 그 나무 안에서 많이 사용하실 때 이렇게 교육 받으신 분들은 그런 개념을 한번 정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나무는 정체성이 같이 예배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로서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하는 부분들을 리더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모여서 뭘 하느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금부터 드릴 텐데, 사실은 만나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용해 왔지만 아직 신임대들께서는 교육을 받지 못하신 부분입니다. 저도 나무 와서 처음 알았는데요. 여러분, 나무 생각해 보면 뒤에 버젓이 5W라고 있어요. 저도 나무 오기 전에 몰랐어요. 목사인데도. 만나교회 나무 모임의 가이드라인은 OW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리가 됩니다. 5개의 W로 시작되는 영어 단어예요. 하나하나 보면 맨 처음에 뭐죠? 웰컴입니다. 환영. 이 환영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를 들어보셨을 텐데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이스 브레이킹.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 모이면 약간 경직돼 있잖아요. 아주 친한 사람들 아니면 친척이라 그래도 뭐 우리 아들만 해도 어쩌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면 이렇게 약간 경직되죠. 이걸 이제 얼음이 어는 것처럼 어은 거예요. 그럼 이제 처음에 만나면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걸 웰커밍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웰커밍은 그냥 와서 어서 오세요, 잘 오셨어요가 웰커밍이라기보다는 만나서 이렇게 앉았을 때 바로 자 우리 말씀 나눕시다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앞에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만드는 시간을 웰커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에 경험이 많거나 은사가 있는 분들은 다양한 노하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면 나무 모임 시간이 보통 조절이 안 되는 중요한 게 여기서 너무 깊이 들어가 버리면 수습이 안 돼요. 끊을 수도 없고. 그래서 신임 리더시니까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면 이런 거 좋아요. 자, 지난번 모이고 이번 모일 때까지 당신의 마음의 상태를 혹은 당신의 삶을 한 단어로 말씀해 보세요. 혹은 한 문장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이러면 원칙이 한 단어 혹은 한 문장이잖아요. 길 수가 없죠. 네. 이런 지침이 필요해요. 아니면 우리 여기서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기 위해서 한 사람의 1분씩 이야기합시다. 뭐 이런 걸 주면서 짤막하게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걸 하는 거죠. 여기서 잘못하면은 자, 나무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벌써 나무 만나서 이야기할 보따리를
2시간분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이런 분들한테 웰커밍 잘못하면 그분이 모임 끝날 때까지 혼자 얘기하게 되는 상황도 와요. 그래서 이 웰커밍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요. 지난번 모이고 오늘 모일 때까지 뭐 2주면, 혹은 1주면 제일 기뻤던 일 하나씩만 우리 얘기해 봅시다. 들어가면서 왜 기뻤는지, 제일 힘들었던 일이 있으면 하나만 얘기해 봅시다. 제일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하나만 얘기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짤막하게 서로 나누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시간이 이 웰커밍 시간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워십, 예배하는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해가 되시죠? 네, 지금 표정들을 보니까 너무 잘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워십이라는 시간입니다. 이건 보통 찬양을 많이 부르는 시간인데, 찬양을 한 보통은 2곡 정도, 뭐 많으면 3곡 정도. 시간 안배가 중요하거든요. 보통 뭐 여자분들의 나무는 조금 낮 시간에 모이면서 시간을 좀 길게 하시는 경향이 있고, 주일에는 교회에서 모이면 좀 복잡하고 시끄러우니까 길게 나누지 못하시고, 여러 특성들이 있지만 그냥 표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통은 이제 2곡 정도 이렇게 하시면, 선택해서 하시면 좋고요. 그거에 대한 몇 가지 노하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가 이제 말씀, 워드 시간이에요. 말씀 시간인데, 아까 나무 모임이고 예배가 아니다라는 언어를 왜 쓰는 거냐면요, 이 워드, 말씀 시간에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 설교하지 않는 겁니다. 개신교의 문화에서 예배 곧 설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이드라인을 잘 숙지를 못하신 나무 리더들은, 지난번 오대식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뭔가를 설교해야 된다, 내가 뭔가를 가르쳐야 된다 라는 압박을 받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세요. 오히려 만나 교회의 지침에서는 리더가 말을 많이 하면 나쁜 리더예요. 미숙한 리더입니다. 제가 오늘 아주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리더가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를 쫙 해서 끝나고 열매들이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야기를 설사 하게 되더라도 적어도 만나교회가 추구하는 나무 모임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워드 시간에는 뭘 하냐? 제가 만청 목회를 할 때 리더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말씀과 삶이 부딪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약간 추상적이긴 하지만. 왜 그런 언어가 나왔는가 하면, 자, 삶이 배제된 말씀 나눔을 우리는 추구하지 않아요. 아까 예를 들어드렸듯이 누군가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계셔서 그 막 주어진 본문을 분석하고 막 당시 배경도 설명해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는 나는 이런 게 다 준비가 됐으니까 이렇게 하지, 다른 나무 리더들은 이렇게 못해요, 여러분들은 복 받은 줄 아세요 하는데, 아니라고요. 삶의 자리를 벗어난 지식 전달을 위한 말씀 나눔을 우리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오대식 목사님은 아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목사님들한테 맡기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배제된 말씀 나눔을 우리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씀이 배제된 삶의 이야기도 우리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뭐 어떤 식이냐면, 쉽게 말해서 모였어요. 결국은 다 한 다음에 집에 갈 때 공허해요. 어떤 경우 공허한 줄 아세요? 그냥 동창들이나 친구 만나서 나눌 법한 이야기들 그냥 나눈 거예요. 사는데 힘들다, 뭐 시어머니랑 어렵다, 뭐 우리 애가 사춘기니까 괴롭힌다. 말씀이 거기에 개입되지 않으면요, 가장 많은 교회 모임의 공허함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눌 때는 시원했어요. 막 시원하고 나누니까 좋고 막 위로도 받고 눈물도 뚝뚝 흘리는데, 운전하고 집에 가는데 왠지 오늘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교회 모임의 대부분은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쉐어가 많이 이루어지면 그 순간은 행복하고 좋은 것 같이 보이고 만족스러운 것 같아도 영적인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의 나눔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양극단을 피하라는 겁니다. 삶의 이야기 없는 객관적인 성경 지식이나 설교나 이런 것도 피하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 없는 그
그냥 누구에게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냥 삶의 이야기만 성토대회 하는 것도 피해라. 그래서 청년들에게 제가 가르친 것이 말씀과 삶이 부딪히게 하라고. 두 개가 다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나무 공동체에 나누면. 그러려면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성경 본문을 읽고 그 본문대로 살아본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살아본 이야기.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면 이거는 나무가 언제 모이냐에 따라 달라요. 만청은요 보통 2시 반 예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리고 거의 다 주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시 반 예배를 드리고 나무 모임으로 딱 모여 앉으면 머릿속에 뭐가 아주 강하게 남아있을까요? 지금 방금 들은 목사님 설교가 제일 강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청의 나무 리더들한테 제가 만청 목회를 할 때 몇 가지 옵션을 줬는데요. 결국 놔두면 자연스럽게 그날 들은 설교를 가지고 서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 중에 나는 뭐가 제일 좋았다, 뭐 나는 뭐가 의심이 간다, 뭐 나는 저 말씀 옛날에 들었는데 뭐 이렇게 살아봤는데 뭐가 안 되더라, 뭐 이런 얘기가 만청 나무에서는 제일 보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나무 공동체 일반 동산들의 경우에는 주일 예배가 끝나고 만날 때는 이 방법이 제일 편안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더 권장해 드리는 건 살아본 이야기가 좋아요, 사실. 그래야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지금 들은 말씀만 가지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먼저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두 주를 살아본 나름대로의 뿌듯함이든 나름대로의 실패든 좌절이든 이 이야기 나누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방금 들은 말씀으로 나누는 것도 좋고, 주일이 아니거나 혹은 그 나무에 계신 분들이 나무 생각으로 묵상을 하는 것이 비교적 보편적이고 익숙하면 나무 생각의 본문을 가지고 하시되, 가급적이면 이것도 나무 문화에 따라 달라요. 자유스럽게 나누는 게 좋은 나무가 있고, 그러면 너무 나눔이 이렇게 다르니까 아예 기준을 정하는 거죠. 우리 나무는 화요일에 모이니까 월요일날 혹은 주일날 나무 생각 가지고 나눕시다. 아니면 그날 나무 생각 갖고 나눕시다. 이런 원칙을 정하면 같은 본문을 묵상하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요. 그런 기준을 나무 열매들의 특성에 맞게 리더들이 혼자 정하는 게 아니라 의논해서 정하시는 거죠. 의논해서. 그러면 조금 이게 질서가 정리가 되는 거죠. 서로 다른 본문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저도 몰랐는데 나무 오기 전에 여기 5W 옆 페이지에 보면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적용 질문들을 적어주세요. 이렇게. 모르셨죠? 표정을 보니까 모르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말씀 묵상을 나누면 너무 원론적이니까 차라리 질문이 보통 설교 하나에 2개씩 있거든요. 한 주에. 그러면 이 2개 중에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오자. 하나로 고정하면 또 생각이 잘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날. 그러니까 질문이 그 주에 2개니까 이 2개의 질문 2개 중에 우리 나무는 하나의 질문에 대한 자기 답변을 준비해 옵시다. 답변을 준비해 오는 문화를 만드는 게 참 좋습니다. 특히 MBTI 같은 것도 많이들 아실 텐데, 기질적으로 말하는 게 조심스럽거나 말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내향형의 경우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느 정도 준비해 오면 에너지가 좀 소모되더라도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얘기하기 굉장히 버거운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를 고려하면 뭐라도 좀 메모해 오는 문화를 만들면 좋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한 서너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오세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서너 문장 읽을 거고, 어떤 분은 서너 문장을 바탕으로 30문장을 얘기할 거고, 이렇게 달라지겠죠.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시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건 한 사람이 지배해서는 안 된다. 설사 리더라고 해도. 좋은 방법은 모래시계. 근데 실제적으로 저 많이 써요. 제가 속을 운동하면 모래시계 적당한 거 있잖아요. 한 5분짜리 뭐 이렇게 구해놓고 한 사람 할 때마다 모래시계 이렇게 돌리는 거죠. 스스로 누가 시간제에서 땡 하면 좀 이렇게 상처받을까봐 이제 모래시계 다 내려가면 내가 말하는 시간이 다 지났나 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나눔의 시간을 갖는 시간이 이 워드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 이제 위트니스 적용이에요.
위트니스란 말은 원래 증인이라는 말이고 여기는 뭐 간증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어떻게 다르냐면 여기서는 그냥 나눈 거고 여기서는 뭔가 이제 결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나눈 거예요. 자 나는 이렇게 살았고 이 말씀은 이렇게 느꼈고 이렇게 했는데 다 좋아요.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이 위트니스가 들어가는 건 잘못하면 좋은 말 많이 하고 아무것도 안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위트니스, 적용이라고 하는 혹은 결단이라고 하는 요소를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 만나교회 나무공동체 리더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냐면 적용은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적용은 유치할수록 좋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성숙함의 길이 늦냐면 너무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아무것도 못해서 그래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적용에 있어서. 그래서 적용은 남들이 듣기에는 별거 아니고 유치한 것처럼 가벼운 적용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적용을 매주 하나씩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년이면 50번의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가 있어요. 말씀 때문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왜 예전에 미인대회 하면 그거 있잖아요. 뭐 지구의 평화를 뭐 원하고 뭐 이런 거요. 아니 우리가 무슨 지구의 평화를 어떻게 이루어요. 또 이런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멋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바로 다음날? 그러니까 구체적인 적용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이런 거죠. 사랑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용납해야 된다 이런 깨달음을 얻었으면 내가 사무실 나가면 우리 부장이 진짜 밥맛인데 그분을 내가 사랑하겠다 이것도 사실 버거워요. 또 사랑한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측정이 안 돼요. 내가 우리 부장님 내가 내일 커피 한 잔 사줘야 되겠다. 이런 게 구체적인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를 사랑으로 대해야 되겠다. 이것도 너무 범위가 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어느 엄마가 아침에 애를 학교를 보내면서 사춘기인데 막 짜증하고 논쟁하고 애가 좀 기분 상해서 나갔어. 근데 그게 이제 나무 모임에 모여서 말씀을 좀 나누고 하다 보니까 내가 좀 심했다. 애도 잘못했지만 내가 엄마인데 그래도. 그럴 때 바람직한 적용은 우리 아이를 사랑으로 양육하기 원하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가 아니라 적용 가능성에서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구체적일수록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 집에 가서 내가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만들어 놓고 아이가 오면 그냥 한번 꼭 안아줄게요.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용의 문화는 가급적이면 구체화하는 문화를 만들면 제가 옛날에 어떤 집회를 인도했어요. 오래전 일인데 뭐 너무 신비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집회였는데 여기 진짜 한 200명 중에 한 150명이 의식을 잃은 거예요. 집회하다 말고. 그럼 막 안수 해도 쓰러지는데 심지어 급기야 나중에는 안수도 안 하고 이게 걸어오는데 손 대려고 그러니까 막 쓰러지고 막 뭐 집회가 그렇게 됐어요. 뭐 애들 막 환상 보고 막 이렇게. 근데 그 집회를 끝내고 마지막 적용을 한마디씩 나눴는데 저의 적용이 뭐였냐면 오늘은 집에 가서 1박 2일 안 보기였어요. 1박 2일 뭔지 아시죠? 한때 유행했던 TV 프로그램. 제가 그때 거의 중독적으로 그 프로그램만 봤어요. 본방은 못 보잖아요. 목사니까 주일날. 그러고 나서는 뭔가든 케이블 채널까지를 동원하면서 거의 대사를 외울 만큼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기죠. 무슨 목사님이 이런 막 사람 막 쓰러지고 막 환상 보고 막 이런 집회를 인도한 목사님이 말씀 적용이 오늘은 집에 가서 1박 2일 안 보기. 여러분 적용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적용을 하다가 보면 조금 더 뭐랄까요 좀 진지하고 무거운 적용들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리 안으로 들어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내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친절히 대하기 원하시는데 이거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전까지도 기억 못해요. 그거 메모해놨으면 저녁에나 다음날 메모 보면 생각나. 내가 어제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친절히 대하려고 했는데 보통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무가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변화되기 원한다면 이 결단의 문화를 가볍게 바꾸되 해보는 내가 효도하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좋은데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냥 차라리 내일 장인 장모님께 전화를 드려야 되겠습니다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런 결심을, 작은 결심들을 자주 하고 실천에 옮기다 보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변화가 되니까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나무 보고서, 나무 리더 기도 제목 쓰실 때도 가급적이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적어주시면 목회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돼요. 아주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요, 어떤 나무 보고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로 쫙 적혀 있는 거예요. 아니, 좋은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사실상 거의 모든 크리스천들의 공통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총 목회할 때 가끔 누구 기도 제목이 뭐야, 사람 지수 같은 거 하면 나오잖아요. 그럼 배우자를 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거의 90% 맞아요. 이해가 되시죠? 청년이라면 누구나 갖는 기도 제목이에요. 아주 자기는 비혼을 선언하지 않은 이상은 마찬가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은 제가 봤을 때는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럼 만약에 누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라는 기도 제목이 나오면 조금 노련한 리더라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 맥락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건 달라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라는 똑같은 기도 제목의 결론이지만 그 기도 제목을 말하는 사람의 삶의 맥락들은 다 다르니까 가급적이면 리더 보고서에서는요, 그런 다름이 메모가 돼서 올라오면 동산직이나 목사가 빨리 캐치하고 본질을 파악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마찬가지예요. 적용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회도 주님과 동행하고 사랑하며 사는 삶은 모든 교인들이 그냥 한 번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연 그 가정에는 어떤 이슈가 있을까에 관심이 많은 거죠. 목회자들은. 리더들이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니까. 마찬가지 적용에 대한 부분이 그렇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넘어가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특히 최근 들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역입니다. 사역.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몇 가지로 정리해드리면 하나는 기도예요. 기도는 중보기도가 있겠죠. 나무 열매들을 위해 서로 기도하는 것도 이 워크에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 어떤 나무 리더는 저희 동산에 굉장히 감사한 나무 리더가 있는데 가끔씩 목사님을 위해 우리 나무에서 기도했습니다. 이거 매주 아니고요. 가끔 보면 되게 기분 좋아요. 힘도 나고. 그렇게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기도. 혹은 그 나무가 후원하는 교회나 선교사님이 계시잖아요. 거기를 위해서도 그런 포괄적인 중보기도가 나무의 중요한 워크,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재정헌신이에요. 쉽게 말해서 헌금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마음을 모아서 헌금을 하시면 나무 리더 교육 때도 말씀드렸지만 50%는 나무 공동체 전체를 선교적으로 운영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50%는 특정한 선교지나 교회로 보내서 그 교회가 성장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 부분도 회비아지고요. 헌금이고요. 나무가 함께 드리는 헌금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 나무. 그 다음에 요즘에 아주 강조하는 게 뭐예요? 액션 플랜. 이거 이제 2월 말 우리 나무 인턴 리더 교육할 때 굉장히 강조할 건데 나무 액션 플랜이라는 것을 2015년에 만청에서 처음 만들었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혼자서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교인의 그때 당시 청년부의 70%라고 제가 봤어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나무 모임은 참여하는데 그 외에 예수 이름으로 어떤 사역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 근데 놀라운 현상을 발견했는데 나무가 같이 움직임을 해요. 혼자는 절대 목욕봉사 못 갈 텐데 야 우리 나무 이번 주 토요일 날 8시 반까지 모여서 우리 나무가 같이 목욕봉사 가겠습니다 하면 오는 거예요. 이건 봉사도 봉사지만 액션 플랜을 통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무 액션 플랜은 만청의 경우는 다양했지만 나머지 동산들의 경우에는 MMP 교회를 가는 것에 거의 한정되어 있었다면 2019년부터는 이걸 좀 다양하게 움직여보자. MMP 교회는 1년에 보통 2번이나 많이 가도 3번 정도밖에 안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예요. 이건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나무가 같이 뭔가를 하자. 주차 공사를 하자. 만청 친구들이 제일 이게 잘 못 정하면 하는 게 교회 이 주변 청소예요. 탄천 정화.
그래서 조끼 밀려 입고 이게 여자 친구들 같은 경우는 되게 곱게 차려입고 와가지고 같이 이제 가서 이게 막 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 나무가 뭔가 좀 움직여보자 하는 것이 액션 플랜. 사실은 이 세 가지 중에 다 중요하지만 앞에 두 가지는 이미 대부분의 나무가 잘하고 계시고요. 이 부분 액션 플랜도 MMP 교회를 가시는 거는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교회 전체 차원에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싶은 건 MMP 말고 우리 여기 여러분 노트에도 나무 공동 체인지 인앤아웃 딱 박아놓잖아요. 그러니까 인 모이자, 아웃 흩어지자. 이 두 가지 방향에서 우리 교회 나무 공동체가 균형 있게 성장하자. 이제 올해 그 표어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만청의 경우에 이 액션 플랜이 자리를 잡는데 3년 정도 걸렸어요. 저는 되게 뿌듯해요. 그거 보면. 처음에는 1년에 하나 하자 그래도 이게 이해를 잘 못해서 어려웠는데 지금은 아예 만청 액션 센터라고 본인들이 만들었어요. 청년들끼리.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율하는 조직을 만든 거예요. 본인들이. 그래서 교회에 어떤 사역이 필요한지를 모아서 이걸 중계를 해주는 거죠. 자, 몇 월 며칠 날 의료 봉사하는데 거기 새 나무 필요하답니다. 오실 나무들 그럼 이제 거기에 사인업 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인앤아웃 그 프로젝트가 체계화되면 이제 그런 종류를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어떤 사역을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혹은 그 범위 안에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 나무 열매 중에 어떤 분들 다들 관심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리스트에 없더라도 뭐 고아원을 가서 돕는다든지 뭐 어느 복지시설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움직여보자. 움직이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사역자가 부족하거나 봉사를 많이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영성. 제가 몇 번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고 다음 달에 교육하면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기 전까지는 믿음이 있어야만 액션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미국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액션을 하면 믿음이 생기는 차원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특히 여러분의 나무에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나무가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1년 동안 한 번도 예수 이름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열매들이 있거든요. 함께 움직이면서 정말 균형이 잡히고 성숙한 영적 성장으로 나아가자 하는 것이 이 워크의 핵심입니다. 넘어가면요. 3번 촉진자로서의 리더.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드릴게요. 이미 아까 대과를 들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교회가 추구하는 좋은 나무 리더는 혼자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나무 공동체 그 팀장을 목양국장을 하면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름을 좀 바꿔보고 싶어요. 나무 리더랑 코치. 조금 뭐라 그럴까 영어로 하면 디렉티브 하다 그러는데 너무 리더라는 이름이 뭔가를 다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사실은 오늘날의 리더십은 혼자 끌고 가는 리더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 촉진자라는 단어를 제가 좋아하는데 요즘의 리더들은 각자의 그룹의 멤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잘하는 것들을 제가 그래서 그림도 그런 거 꽂아놓은 거예요. 각자 자기 모자이크 퍼즐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모이게 해서 큰 그림을 잘 만드는 사람이 좋은 리더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까 저희 동선에서 있었던 일인데 보통은 나무 원금 봉투를 나무 리더 칸에 꽂아 놓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열매분이 와서 나무 리더 봉투가 자기 이름이 없으니까 이제 리더 거에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나무는 회계가 따로 있어서 그걸 따로 그분이 그걸 하는 거예요. 나무 원금을 드리는 걸. 자, 아까 웰컴ing 말씀드렸죠? 나무에 혹시 그런 거 잘하는 분 계세요? 분위기 잘 잡는 거. 그러면 그분한테 1년 모이는 동안에 웰컴ing만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이거 분위기 보고 하셔야 돼요. 나무에 맞게. 그건 여러분들 몫인데 그냥 팁을 몇 가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처음에 이 웰커밍 하는 거를 돌아가면서 한 명씩 준비하면 어떨까요? 어떤 때는요 기발하게 나옵니다. 리더가 죽었다 깨어나고 책 10권 읽어도 생각 못하는 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때 역할을 나누시라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혼자 하시려고 하지 말고. 만나교회가 추구하는 리더십은 혼자 끌고 가는 리더십이 아니라 함께 하는 리더십이거든요. 자, 워십 아까 찬양 얘기했죠. 혹시 열매 중에 찬양을 좋아하는 분이 계시면 그분한테 그것만 맡겨도요 리더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그분은 모일 때
찬양 두 곡 뽑아오는 게 그분의 일련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리더는 그거 신경 안 써도 좋고, 그분은 자기 좋아하는 찬양 선곡해 와서 딱 의미도 부여해드리는 거예요.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모임에 제일 적합한 찬양을 좀 골라가 보세요. 어떤 분은 그럼 못해요 하는 분이 있지만, 어떤 분은 못한다 그러면서도 이걸 막 사명으로 여기면서 본인의 영적인 생활에 굉장한 도움도 되고 나무에 기여할 수 있는 분도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까 액션 플랜도 마찬가지예요. 리더가 그게 은사면 본인이 하시고요. 혹시 열매 중에 그런 거 좀 이렇게 교회 안팎의 사역도 많이 하고 그런 분 있으면 그 책임은 좀 맡겨보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 저랑 의논하면서 같이 하세요. 여러분 일해보셔서 알죠? 한 명만 책임 같이 나눠줘도요, 일이 부담이 확 3분의 1,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만나교회가 추구하는 리더십은 내가 모든 짐을 지고 이번 주 웰커밍은 내가 어떻게 이끌지, 찬양은 무슨 찬양을 하지, 나눔은 누가 이끌지. 여러분 나눔도요, 잘 이끄는 사람 있으면 맡겨요. 그냥. 왜 리더가 다 이끌어요? 그냥 그것만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한테 맡기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정말 좋은 리더는 리더가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나무가 잘 움직이는 리더를 이게 더 어렵죠. 어떤 단계까지는. 그렇지만 정말 이 단계가 올라가면 그때는 우리가 자주 겪는 나무 리더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나무 리더 서로 안 하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자꾸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나무 리더는 오가나이즈하는, 전체를 이렇게 조율하고 통합하는 역할만 하지 다 나눠서 같이 하니까. 이런 문화.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만나교회가 추구하는 나무 리더들은 그런 촉진하는 역할이에요. 자기의 부모 5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그 가운데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좋아하는 것도 다 다르고. 그런 문화. 자, 나눔에 대해서도 팁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특히 지금 연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특히 여러분 가운데 안 친한 모임이야. 처음 만들어졌거나 개편이 돼서요. 이런 거예요. 돌아가면서 한마디 한다는 게 여러분 공평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문화에서.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5마디 하고 싶고요. 어떤 사람은 한마디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오늘날의 공평함이 달라요. 옛날에는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면 공평하다고 생각했는데, 특히 어떤 분들이 어렵냐면 2가지 유형이죠. 내향적인 분들이 왔는데 자꾸 한마디 하라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 이분은 그게 부담돼서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거의 그런 얘기 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해요? 바빠졌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자주 나누는 얘기예요. 누가 바쁘다고 하면 진짜 바쁜 것보다는 뭔가 불편함이나 우선순위의 조정이 있어서 이 모임에 오고 싶지 않다는 뜻이 제일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런 거죠. 권면을 할 때 아무 나눔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오셔서 같이 계시면서 분위기를 맞춰도 돼요 하면 오히려 올 수 있는 사람. 또 반대 극단에는 어떤 분이 있죠? 모래시계를 꼭 사용해야 되는 분. 근데 이것도 만약에 모임이 초반이라면 초반에 정리를, 약속을 잘하면 좋아요. 우리 그냥 모래시계 도는 만큼만 얘기하고 못한 얘기는 한 바퀴 돈 다음에 하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특히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커버넌트,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이제 조금 체계화시켜서 내년에 리더 교육할 때 정리해드리면 좋겠어요. 연초에. 커버넌트가 뭐냐면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 나무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나무는 모임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모인다. 그 다음에 우리는 모일 때마다 헌금을 해서 어디에를 돕는다. 우리는 가급적 골고루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나눔을 자제한다. 이런 식으로 약속 몇 가지를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는 문화를 만들면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우리가 다 약속한 거 있죠? 한마디만 하면 이제 다 에브리바디가 뭔지 아니까. 그래서 리더의 책임감을 조금씩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만나교회 목회자들에게 중요하게 강조되는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후임자를 세우는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 때문에 인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턴도 안 한다 그러죠. 왜냐면 인턴하면 다음에 리더하라 그럴까봐.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문화를 만드시되 너무 그렇게 딱 뭔가를 맡기려고 하는 의도가 드러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같이 성장하는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남궁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또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자, 이제 리더 매뉴얼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앞뒷장으로 인쇄해드린 수요일 교육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수요일 교육 받고 며칠 사이에 또 바꿨어요. 지금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좀 잘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가지고 가셔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고, 오늘 교육을 마치고 나면 이 강의의 녹음이나 녹화 영상, 그 다음에 이런 자료들을 모든 리더들께 파일로 공유해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리더들 다 모이세요 하기는 부담스러워서 신인 리더들만 모이세요 하고 수요일 교육을 했더니 그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건 다른 리더들도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많이들 그러셔가지고 지금 이제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뒤에서. 그래서 이거를 모든 리더들이 다 공유하게는 할 겁니다. 여러분, 요만큼 모여서 듣는 거하고요 083층에 모든 리더들이 다 모여서 듣는 건 효과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일병목을 써보려고 해요. 이게 훨씬 집중이 잘 되고 공부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400명쯤 모이면 그때는 집중이 잘 안 돼요. 지금 엄청 집중 잘 해주고 계시거든요. 자, 1번 나무 모임 인도, 나무 예배 모임 가이드 5W를 활용하여 모임을 인도하는 거 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쭉 내려오시면요, 모임과 관계없는 별도의 행위는 금지합니다. 물물거래, 금전거래, 부동산거래, 판촉행위. 이런 이슈가 있으면 코치들이나 목사님들하고 의논을 하시든지 나무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것이 아주 없을 수는 없겠지만 나무 모임에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것 때문에 불편하다고 말들을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리더들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일찍 감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파란 글씨에 보시면 코치들이 이제 나무를 방문하세요. 근데 이게 잘하고 있나 보자, 이게 절대 아니고요. 코치들이 그래야 리더도 아시고 그 나무 분위기도 익히고 사람들도 알게 돼야 잘 도울 수 있어서 하는 거니까요. 한 가지 부탁드릴 건, 코치가 오시니까 그날은 코치님한테 부탁하자 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코치는 이 나무 모임의 분위기를 보고 이런 전반적인 걸 나누기 위해 왔는데 코치가 그 모임을 주도해버리면 코치가 아무 말 못한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부탁드리기는, 코치가 방문을 하신다고 해도 그냥 코치는 10명 중에 1명으로 앉혀놓고 리더들이 그냥 평상시처럼 그대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 코치 한 분은 이번에 나무 리더 보고서를 받았더니 거기 코치님 기도 제목이 올라온 거예요. 봤더니 이제 가가지고 10명이랑 똑같이 앉아가지고 기도 제목 나누기 한마디씩 할 때 본인도 거기서 나누신 거죠. 그게 좋아요. 그게. 그러니까 절대로 뭐 누군가를 뭐 평가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냥 긴장하지 마시고 코치도 10명 중에 하나로 앉혀놓고 그냥 그대로 모임을 이끄시면 됩니다. 나무 언급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모임을 쉴 때도, 이건 원칙이에요. 너무 무리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약속을 하고 누군가를 돕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모임을 쉴 때도 처음에 약속했던 금액에 가깝게 모아질 수 있도록. 그렇지만 열매 가운데 이런 부분이 너무 민감하거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막 강제하시라는 거, 우리 교회에서는 강제라는 개념이 거의 없어요. 좋은 리더는, 그러니까 리더가 오히려 어렵죠. 교회에서 하래, 이게 쉬울 수 있어요, 때로는. 근데 만나교회에서는 저희도 목사들도 어려운 부분이 강제하기보다는 이게 자연스럽게 되도록 노력하는 게 더 어렵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좀 수준 높은 리더십을 부탁드리는데, 모임을 쉴 때도 헌금들 약속한 부분들이 최대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 관리나 연락나무 리더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관리나무에 대한 이해가 없으셔서 잠깐 여기 집어넣었는데, 관리나무나 연락나무는 오해하시는 분이 교회를 잘 안 나오거나 활동을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본인은 해외 선교에 헌신하고 뭐 교사로 헌신하는데 어떤 특별한 사정상 정기적으로 나무 모임은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도 관리나무인 분들이 많아요. 관리나무란 그런 성격의 나무입니다. 여기 그 관리나무 리더가 없으시면 이 부분은 건너뛰고요. 관리나무는 모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그 열매 그룹을 매달 전화하면 좋은 사람, 1년에 2번 전화하면 좋은 사람,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이 관리나무 리더들이 돌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신방 감사헌금, 세 번째에서 중요한 거, 헌금을 목회자나 코치나 동산지기가 가지고 나오질 않습니다.
헌금은 철저하게 헌금 드리는 본인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신방 가면 보통 신방 감사헌금에 기도 제목 적으셔서 목사님들 책상 이 성경 상위에 올려놓잖아요. 그건 좋아요. 왜냐면 목사님 읽어보시고 저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을 때도 있어요. 그 봉투가 저한테 안 올 수도 있으니까 대신 이 돈이 담겨있는 봉투 자체는 본인이 직접 헌금하며 드리는 걸 우리 교회는 원칙을 합니다. 혹시나 생길지 모르는 오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서로 믿지만 그치?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러는지 서로 믿지만. 자, 또 한 가지 리더분들 꼭 믿음해 주시면 좋겠는 게 목회적 방문을 할 때 신방이라고 부르죠. 목회적 방문을 할 때 제발 음식 간단히. 서로의 부담을 주면 안 돼요, 이거. 특히 늘 신방 중에 다른 교회에서 대신방이라 그래서 목사님들이 집중 신방을 하는 기간이 있어요. 보통 변화상 끝나고 난 다음부터 너무 더워지기 전까지, 6월 때까지. 이럴 때는 여러 가정들을 신방하기 때문에 코치님들 같은 경우가 나무를 하루에 몰아서 신방할 때 여러 집을 신방하지만 조율을 조금 해주실 거예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어느 집을 신방을 했어요. 11시에 10시 반, 11시에 신방을 해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고 이제 과일하고 뭐 그 브리또 같은 거 이렇게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젊으신 분이라 점심을 참 간단하게 준비하셨다. 나도 위장 부담이 없어서 좋다. 그럼 열심히 먹었어요. 먹으면서도 얘기 열심히 했죠. 그랬더니 이제 이제 식사하러 가시죠.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칼국수를 간단하게 먹기는 했으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부탁하는 건 간식 준비 안 하셔도 되죠. 그렇죠? 그냥 특히 제가 가끔 기도나 여러 가지 강의할 때 그런 예화를 하는데 목사가 그 가정을 신방하는 건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그 가정하고. 사실은 설교하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야기 듣고 싶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호스트가 너무 음식 준비하시느라고 바쁘면 이게 주객이 전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재정적인 부담도 느낄 수 있고 또 잘못하면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지만 비교를 하는 문화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담임 목사님 매뉴얼의 옛날 버전에 보면 단품을 원칙으로 하고 여기 가로 담임 목사님 지시사항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물론 저희들을 잘 대접하고 섬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너무너무 감사하나 서로 부담 안 되게 간단하게, 특히 교제의 부담이 안 되게. 그래서 좋은 좋은 뷔페는 좋지 않아요. 왜냐면 음식 가지러 다니느라고 얘기를 더 못해요. 그냥 차라리 식당에 가서 짜장면 하나를 먹더라도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집 아까 예를 들어드렸지만 간식도 잘 준비하시고 뭐 식사도 잘 준비하시고 좋은데 목표는 뭐예요? 우리가 많은 시간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 시간도 가급적이면 줄였으면 좋겠고요.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도 이런 부분들이 리더들께서도 좀 유념해 주시면 저희들이 신방을 훨씬 더 목회적으로 필요한 신방들을 지혜롭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리더의 최고의 스트레스, 장소 잡기. 어쩔 수 없습니다. 장소는 어떤 분들은 그걸 모르신대요. 그래서 메뚜기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때 모여갖고 그때 빈자리가 아니고요. 원래는 1층에 행정실이 있고요. 거기에 신청을 하시게 되어 있어요. 일정 주기로. 보통은 6개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원칙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는 게 계속 니드가 많아지기 때문에 변하거든요. 같은 원칙만 말씀드리면 1층에 입구에 있는 재무행정실 말고요. 일반 그 벽이 유리로 되어 있는 행정실에 가셔서 장소 사용 신청을 하시면 교회에서 행정실에서 일정한 원칙에 따라서 장소를 배정해 드리고요. 하지만 간곡히 부탁드리옵기는 주일 나무 모임을 최대한 토요일이나 주중으로 옮겨주시면 훨씬 더 나무 모임을 여유있게 하실 수 있다. 특히 만나 교회가 추구하는 인앤아웃 캠페인의 취지를 볼 때 토요일날 모여서 나무 모임 하시고 토요 예배를 같이 드리신다든지 토요 예배를 같이 드리시고 나무 모임을 하신다면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큰 기여가 된다. 그 나무도 모임 장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시면
그런 방향으로 많이 움직여 주시기를 리더분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뒷면으로 넘기시면요. 자, 리더 보고서는 동산 목양의 중요한 기초자료이며 목회자와의 중요한 소통의 도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제가 희락동산을 맡았고요. 11, 12, 1, 3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누군가를 마주쳤을 때 그분의 기도 제목이 쭈루루룩 생각나는 분이 계시고 생각이 안 나는 집이 있어요. 그 차이가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중요한 변수가 나무 리더 보고서입니다. 나무 리더, 오늘 제가 나무 신방을 아까 막간을 이용해서 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교적의 사진이 너무 옛날 사진이어서 딱 만나면 누구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소개를 하고 기도 제목을 툭 말씀하시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제 머릿속에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이 그냥 파노라마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그 나무 리더가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그 가정의 형편을 적어주셨기 때문에 얼굴하고 매치가 안 돼서 그 집이 그 집인지 몰랐던 거지, 이 집이 막상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신데요 했는데 제 머릿속에서는 친정 큰오빠는 좀 어떠세요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 이름 옆에는 항상 친정엄마에 대한 거 옆에 오빠는 이런 아픔이 있다는 게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외워진 거예요. 매주 보다 보니까 이걸 매주 잘 써서 올리시는 게. 그러니까 나무 리더 보고서는 사실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중요한 원칙이 담임 목사님이 교구를 늘리지 않으세요. 동산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커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가정 부담이 많죠. 근데 교인들 입장에서는 동산이 뭐 한 200가정, 300가정 이 정도면 좋겠는데 500가정이 넘잖아요. 그렇지만 담임 목사님은 대내적, 대외적으로 우리 교회가 교구를 늘린다는 건 결국은 더 많은 교인을 품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흩어지는 것을 표방하는 교회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원칙 때문에 우리는 동산을 더 늘리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목사님들과 동산지기들의 목양 부담은 10년 동안에 2배가 되었어요. 그럼 목사님이 더 오시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건 목사님이 더 오시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우리가 목양을 같이 하는 구조를 만들어갔어요. 그런데 나무 리더가 리더 보고서만 잘 써주셔도요 굉장히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이 서식에 보시면 일반적인 기도 제목을 적는 칸이 있고요. 밑에 보면 긴급한 걸 적는 칸이 따로 있는 거 아시죠? 보신 분들은 거기 보면 주소 변경이라든지 긴급한 거. 그럼 제가 오늘 매우 바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앞으로 7분 후가 되면 제가 원래 오늘 장례에 가는 검은 클러지, 로만 클러지를 입고 하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는 오신 분들이 너무 무서워하세요. 그래가지고 옷을 못 갈아입었어요. 제가 지금 옷을 갈아입고 장례를 가고 차병원 장례식장을 가서 장례를 주관한 다음에 기왕이면 차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동산 사람들 좀 돌아보고 올 거예요. 그러면 나무 리더 보고서가 제 책상에 모여있는 거죠. 오늘 들어오는 게. 그럴 때 제가 오늘 집에 가기 전에 전체를 꼼꼼히 다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넘기면서 고기만 보는 거예요. 중간 칸. 왜냐면 위에는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가 많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중간 칸을 보면서 혹시 누가 입원했나 수술 받나 뭐 긴급한 사항이 있나를 보는 거예요. 거기에 리더가 막 빨간 펜으로 뭐 이렇게 적어놓으면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중에 내일 아침 수술이 있어요. 제가 그걸 발견하는 거하고 못 발견하는 거하고는 좋은 목사가 되냐 안 되냐의 갈림길.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만약에 리더가 거기에 그걸 분명하게 표기를 해주면 제가 급하고 바빠도 오늘 나무 리더를 보고서를 쭉 넘기면서 거기 딱 봤는데 아니 아무개 권사님 내일 수술 받으신데 왜 얘기 안 했지? 전화만 한번 드려도 목회를 잘하는 목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를 같이 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모든 신방 다니시고 이러지 않으셔도 그런 좋은 재료들을 코치님께 잘만 전달해 주셔도 목사와 동산지기와 코치의 목양 부담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 리더 보고서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연초에 왜 파악하는 용지도 받으셨죠. 우리 동산 목사님들은 그게 일단은 올해를 시작하는 재산인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들이 그걸 파악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한 가정 한 가정. 우리 아내도 나무 리더거든요. 남편을 잘 만난 건지 잘못 만난 건지 새가족동산에 나무 2개, 그러다 제가 희락동산으로 오면서 희락동산에 싱글 여성나무 하나를 만들었어요. 결혼 안 한 미혼 40대 좀 늘어나요 점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 만들었는데 아내가 저한테
정보를 좀 달라는 게 교적 보고 알려주면 안 돼? 공평하게 해야지. 당신도 내가 다른 나무 리더들한테 정보를 안 주는데 어떻게 당신한테 주겠어? 매몰차하다 그러는데 지금 막 적고 있어요. 그럼 뭘 적어야 돼? 그래서 목사님이 알면 도움될 만한 얘기를 기준으로 해서 적어주면 좋아. 이렇게 됐거든요. 그걸 파악하는 이유는 행정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을 꼼꼼하게 더 잘 돌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도와주시면 좋은데 거기 보면 온라인으로도 제출 가능했어요. 되게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나무리더 보고서를 손으로 쓰셨어요. 내려올 시간이 없어. 자, 휴대폰으로 찍는다. 목사한테 카톡으로 보낸다. 끝. 자, 나는 손은 글씨가 자신도 없고 에너지가 많이 든다. 나는 컴퓨터 파일로 타이프 치고 싶다. 말씀하시면 바로 파일 드려요. 그럼 파일 작성, 카톡, 이메일 끝. 목사님들하고 동산지기들이 알아서 핸들해요. 필요한 간사님한테 드려서 통제 잡을 건 잡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번거롭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필요한 건 정보 그 자체지 잘 만들어진 보고서는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손으로 쓰는 게 편하시면 손으로 쓰시고 컴퓨터로 치는 게 편하시면 컴퓨터로 치시고 목사님 그냥 이름만 카톡으로 쭉 쳐서 보내드릴게요. 아주 파인 좋아요. 저희들이 필요한 건 형태가 아니라 목회 정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산을 섬기는 리더분들이 부담 적게 섬기실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야 리더 오래 하시지 안 힘들게. 비본질적인 걸로 지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동산은.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사진, 문자, 카톡 등으로 목사나 동산직이나 편한 분한테 주면 저희 매우 사이가 좋기 때문에 다 잘 공유해가지고 필요한 목회 정보로 사용을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례가 났을 때 최대한 빨리 알려주시면 되고요. 올해부터 원칙을 바꿨습니다. 많은 동산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주간 장례의 경우 첫날 위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목사와 동산지기가 신방을 해서 목회적 신방을 하기로 했어요. 제가 바꿨어요. 왜 냈냐면 위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교인들하고 코치님하고 장례위원들하고 가서 위로 예배 드리잖아요. 앞으로 입관식도 해야 되고 장례 발인 학원까지 가거나 화장을 해야 되는데 유가족하고 얘기를 못 나눠요. 시간이 없어. 가서 예배 드리죠. 끝나면 앉아서 이제 뭐 다관하거나 식사를 하는데 그때 유가족들이 바쁘면 제가 이분들 승합차 운전해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가시는 분들도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첫날은 동산지기와 목사가 가서 얘기를 좀 많이 나누려고. 둘이 한 채로 가니까 이번에 저희 주간장례 한번 했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압박 안 받고 소문 오는 분 있으면 다녀오세요. 그리고 오시면 또 앉아서 권사님이 기억하시는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또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장례에 뭐 어려움은 어떤 게 예상되세요? 이걸 하니까 두 번째 입관 예배부터는 제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유가족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했고 이 장례가. 그래서 앞으로는 2019년부터는 주간 장례가 나도 첫날에는 목사님과 동산지기만 방문해서 조기 설치하고 장례 절차를 의논하고 둘째 날 입관 예배와 셋째 날 장례 혹은 발인 예배, 화장, 하관 이 프로세스만 같이 하는 걸로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도 리더들께서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혼, 돌, 출산, 신방의 경우 우리는 보통 동산지기 코치 리더가 동행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또 세 분의 시간을 맞추다가 정작 신방을 받는 분이 불편해지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세 분 중에 두 분 정도가 대략 맞춰지면 가급적 신방 받는 분 형편에 맞추어서 그렇게 신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 한 가지만 딱 더 말씀드리면 나무별로 이런 거 있죠. 누가 출산을 했다. 그러면 바로 세아기 축복 신청을 하시면 좋거든요. 본인이 모를 경우도 있으니까 리더가 이렇게 힌트를 주시거나 코치한테 그냥 바로바로 알려주시면 좋아요. 또 누가 아기 낳고 세아기 축복 받고 그랬으면 유아세례 신청 안 해? 유아세례 받아야지 뭐 이런 거. 세례 안 받은 사람 있으면 세례 받으라고 권면도 하지만 목사님한테 목사님 아무개 세례 좀 받게 권면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리더들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우리가 열매들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자,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나요? 질문 있으시죠? 저 진양승 권사님 내려가셔서 우리 장례 가시는 분들 조금만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저 빨리 옷 갈아입을게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참 바쁘다고 막 그래놓고 질문하래. 그쵸? 차라리 바쁘다고 말을 하지 말든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해요.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각 동산지기님이나 동산 목사님 혹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지금은 생각 안 나셔도 집에 가서 잘 때 생각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목사님께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렇게 선뜻은 아닐지 모르나 리더로 섬기기로 결단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동력을 통해서 우리 만나교회 많은 열매들이 목회적으로 돌봄을 잘 받고 신앙적으로도 성숙하게 되는 역사가 2019년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양들을 맡기셨습니다. 좋은 목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양은 목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것임을 잘 알게 해주시고, 이곳에 계신 리더들께서 촉진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가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또 그 과정에서 이곳의 머릿속의 리더들이 탈진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리더로 섬기는 것이 내게 큰 복이었다 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